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곡과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40장에서 시간이 되는 한 43장까지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우리는 마음 건축을 잘 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세우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터전이 되기 때문이죠. 건물을 세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창출되는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건물을 세우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건물을 세우는 재료가 중요한 것이죠. 건물을 세우는 재료는 다양하지요. 주로 뭐가 있죠? 목재, 흙, 돌, 시멘트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잖아요. 지푸라기로 짓고 어떤 돼지는 뭘로 지어요? 나무로 짓고 어떤 돼지는 셋째는 벽돌로 지었다. 근데 이리가 와가지고 바람을 후 불 때 지푸라기 날아가고 나무까지 날아가는데 벽돌은 날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집을 지어라.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하는가는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아이들에게도 교훈을 해주고 인내를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단지 새 성전 환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보는 일이에요. 엄마 여기 있다. 눈 떴네. 처음에는 칼라 인식을 못하니까 흑백 모비를 보여줘야지. 흑백 모비를 막 보여주다가 칼라 모비를 보여주고 책을 넘겨주고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한 재료죠. 벌써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엄마 아빠 목소리와 자기를 불러주었던 단어들, 그것이 이미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그 목소리와 그 단어들로 불러주고 노래해주고 말해주면 뇌파가 반응을 하는 게 이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검증된 거예요. 그런 거를 재료로 해서 마음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저랑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 선한 생각 혹은 악한 생각, 삐딱한 생각, 다 여러분이 보면서 자랐던 것들, 들으면서 자랐던 것들이 여러분 말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건축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이거는 성경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이가 무엇을 설교하는지, 어떤 재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양질의 양식이 주어지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비할 수 있거든요. 뭘요? 이리의 바람을.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비하기 위해서죠. 비가 오는 거 알면 우산을 준비하고 내 옷이 안 젖는 거예요. 예보를 보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했으면 옷이 홀딱 젖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 어디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 없어요. 희극 배우의 비예요. 여러분, 제가 희극 배우 같이 보입니까? 저 희극 배우 아니에요. 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극장에 있는 관람객들이 희극 배우가 자기 극장에 불난 걸 가지고 진짜로 이야기를 했는데 연기 잘한다는 거야. 진짜 여러분 아니에요. 빨리 피하세요. 진짜 불이 났습니다. 와, 진짜 같네. 연기도 나는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희극 배우의 비애라니까요. 그게 에스겔의 비애예요.
오늘날 진짜 목회자들의 비애예요. 참된 이야기를 하는데 희극 배우가 얘기하는 것처럼, 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위들은, 관객들은, 성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행히 지난주에 물이 터졌을 땐 제가 대피하세요 한번 얘기하니까 그냥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내가 막 다급해갖고 제가요 막 대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몇 번 하니까는 막 오오오 막 이래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희극 배우가 아닙니다. 진짜 물이 터졌잖아요. 에스겔을 희극 배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 이 엄청난 새 성전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아니에요. 그저 새 성전 환상은 환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과 같아요. 저랑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다윗만큼 우리가 인품이 됩니까? 정의감이 있나요? 복수하지 않고 복원해주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도 복수하잖아. 부부 간에도 한 방 날려주고 싶잖아. 웃는 분들, 그래요? 뭐 주먹으로 말고 말로라도 한 판치 해주고 싶잖아, 그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인데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어요? 에스겔이 이제 보는 이 새 성전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냐고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성경 말씀을 받고 마음 잘 건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장부터 48장 이거 한 번에 가거든요 원래. 근데 에스라 성경 강좌할 때도 한 번에 가고 대화 설교할 때도 한 번에 가요. 언제 그럼 제대로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힘을 내서 43장까지 4장을 내리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기 때문에. 저도 밤새도록 읽으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이 성전을 그려보겠다고. 그 건축공학에서 하는 시방서라 그러죠. 말로 돼 있는 거 요즘이야 캐드 이런 게 있으니까 탁 보면 되는데 이거 다 그려 보려고 하고 그림으로 있는 것도 막 책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책 그림 있는 거랑 비교를 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이 번역도 어렵고요. 히브리어 건축 단어가 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뭘 정확히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거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 남쪽 문은 그런데 남쪽 문으로 들어갔더니 남쪽 문까지는 몇 자더라.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그래서 그림을 보고 막 대조해서 읽어보다가 잠도 못 자고 오늘 한 2시간 잤나. 그리고 주님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덮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단톡에 그림 올려드렸죠. 그거 보시라고 그냥. 도저히 설교 못하겠으니까. 도저히 설교 못해. 이거는 성막 설계도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헝클어진 내 머리보다 널판지가 널브러진 내 마음판보다 더 복잡해요 이게. 정말 복잡해요. 그래도 도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가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최소 42장까지 3장을 가야 이 건물 하나가 나와요. 안 그러면 뒷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단할 수가 없어요. 자, 40장 새성전 환상. 그래서 이상 중에 본 성읍 1절부터 4절 한 단락이 그렇게 됩니다. 이상 중에 본 성읍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자, 요런 연도가 나오는데요. 횟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딱 본능적으로 앞에 나왔던 게 몇 년이었지? 하고 자자자자작 가보면 어디 나와요? 한참 됐죠? 곡과 마곡 지나가고 마른 뼈 따고 뭐 지나가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몇 년도에 받았는지 그런 거는 관심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죠? 32장에 나왔었죠. 12회째
달 초하루에 이랬는데 지금 벌써 25째 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 몇 년 지금 지난 거예요? 13년, 12년 정도만 지난 겁니다. 12년.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동안 뭐가 없었다? 계시가 없었다는.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12년. 계시가 없었다는. 여러분이 12년 동안 설교 말씀을 못 들어봤다. 이건 엄청난 기근이고 갈급함이죠. 근데 정확히 나와요. 40장 1절에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14째 해. 그래서 지금 아주 피폐합니다. 예루살렘 무너진 이야기는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에서 공부 다 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엄마가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물어주지도 못하고 데리고 부엌으로 데려가서 요리해 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면 명절 아니에요? 첫째 달 우리도 1월은 명절, 2월 원력으로는 1월은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의 1월 명절이죠. 6월절이 있고 말이죠. 무교절이 시작되고 명절 아닙니까? 근데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시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 누구냐면 천사죠, 뭐, 그죠? 삼줄하고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빨갛고 하얗고 빨갛고 하얀 얼룩덜룩한 폴대를 들고 노란 레벨을 측량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개발되는구나, 여기에 건축이 일어나는구나, 여기에 공사가 일어나는구나 알게 되겠죠. 지금 그 그림 언어를 보여주고 있죠. 3줄 뭐냐면은 측량줄이에요. 그 다음에 측량하는 장대, 장대 그것도 자입니다. 자, 몇 규빗 몇 규빗 하는 그 자, 몇 자 몇 자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뭔가 토목 공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겠어요? 멸망한 함락된 예루살렘 성을 14년 지났는데 14년 지난 다음에 회복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설레이지 않겠어요? 심장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에스겔이. 왜? 1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무슨 상태예요? 30년, 30살 되는 애, 잡혀온 지 5년째 됐던 때에 포로로 그 발 감게 있었다 이랬어요. 그죠? 그럼 30년이면은 레위 족속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민수기 레위기에 의하면은 제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제사 업무를 못 해요. 왜 못 해요? 뭐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고 성전 기능을 못 하니까. 그리고 성전은 뜨거운 솥가마 같은 지옥의 축소판이 돼 버리고 함락됐어요. 근데 거기에 제사도 못 드리고 있는 이 제사장 에스겔 속이 타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왜 설교 또 하고 싶냐? 평생 수십 년을 설교를 해왔는데 갑자기 뚝 끊기니까 본인이라도 찾아다녀야 돼요. 객원 강사로라도 나 갈 거야 이렇게. 평생 말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했는데 그게 뚝 끊겨봐요. 근질근질하죠. 에스겔 마찬가지. 훈련 다 받고 공부 다 했는데 근질근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66권을 듣고 대하설교까지 들었으면 이제는 이거 어떻게 전할 수 없나 근질근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질근질해야 돼요. 에스겔이 그랬는데 이런 새 성전 환상이 나타나면 그 감회가 어떻겠어요? 눈이 그냥 초롱초롱 빛나고 엄청 사모하고, 우와,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듯. 실제로 그 새 예루살렘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런 사모함으로
계시록의 그 성전만하진 않지만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듯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부활을 믿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듯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모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봐야겠어요. 에스겔의 그런 심정이 1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게 사로잡혀서 끙끙 앓고 있던 에스겔한테 이게 웬일이에요. 드디어 자기 제사장 업무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건물이 탁 설계도가 등장하기 앞섰어요. 그래서 앞서서 3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간아,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두 번째, 귀로 들으며, 세 번째,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첫 번째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다 봐요.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대로 애들이 된다니까요. 신기하게. 어제도 뭐 장가 일찍 가야 된다, 계속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래를 부르고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어. 애들도요, 히브리 헬라어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따라와서 히브리 헬라어 오늘도 보니까 애들이 배워 막. 그러니까 본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봐요. 목사한테 욕을 하는지 뒤에서 씹는지 다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눈이라는 건요, 어른들은 잊어버렸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 너무 무서워. 무슨 감시 카메라 같아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고요. 엄마 아빠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탁탁탁. 눈으로 보고, 어린아이같이 우리도 좀 잘 봐야겠어요. 성경 잘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내 눈으로 녹화해 놓고요. 내 눈으로 녹화해 놓고요.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 다짐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귀로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좋은 재료가 되는 거라니까요. 재료.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에스겔 40장을 공부해 보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충언도 잘 들어야 되고, 칭찬도 잘 들어야 되고, 그죠? 질책도 잘 들어야 되고, 축복도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잘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숨 내지는 쓰임인데, 이 숨이라고 하는 생각은 두다, 놓다, 세우다, 셋업, 세우다, 배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이라고 한 이유는 내 마음에 셋업을 해라 할 때 뭐예요? 내 마음에 놓고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셋업해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진, 하다못해 어항 안에 물고기를 봐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두었던, 내가 셋업을 해놨던 어항 그 안에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물고기가 이 물고기랑 싸우네, 이 물고기가 배고픈가 물 위로 올라오네, 그런 걸 보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를 어디다 둬야 돼요? 내 몸 밖에 두면 안 되고요, 마음 안에다가 탁 전시를 해놓으면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보면서 뭐 하게 돼요? 셋업을 하게 되고, 세우게 되고,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잠언 같은 명언들이 나오게 돼 있죠.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검색하기 전에 먼저 사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보다 사색을. 그래서 눈, 귀,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숨,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세울지어다. 놓을지어다. 배치해 놔라. 뭘로? 눈으로 봤던 재료를 가지고, 귀로 들었던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우리는 마음 건축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잘 보여줘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잘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잘 보셔야, 우리가 한 명이 잘 봐야 한 명을 통해서 여러 명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명이잖아요.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만큼만 인도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한 명만 인도해도 돼요. 그러면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왜? 네가 일기예보 해줄지어다 이거죠. 너가 제대로 보고 일기예보 잘해줄지어다, 예비하게 해주어라. 그런데 사람들은 너를 희극배우로 안다, 듣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에스겔에게 임한 12년 만에 13년 만에 임한 오랜만에 오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계십니다. 자, 5절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무시무시한 설계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파악한 거는 5절부터 16절은 동쪽에 대한 이야기, 동쪽 문에 대한, 동쪽 문을 향한 그 지역에 대한 건축 설계이고, 그 다음 바깥들, 그 다음 북쪽, 남쪽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단 5에서 16절은 동쪽 문입니다. 자,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 집이 뭔지 정확히 지칭을 안 해주니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집 바깥 사방 있는데 바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구약에서 바이트로 많이 썼습니다. 에스라에서도 성전 건축할 때 바이트를 쓰죠. 그래서 템플, 집 하면은 이거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즉 성전 바깥 사방으로 담이 아니라 벽, 성벽, 호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을 하게 되죠.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아까 잡았죠?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많이 들어봤죠? 봐봐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규빗이라 그러는데 여긴 좀 달라요. 규빗인데 6규빗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큰 거죠, 덩치가. 그래서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이며, 그죠? 6척이니까 6규빗이죠. 6규빗이니까 1규빗이 약 50cm에서 53cm 보면은 6규빗 하면은 8m에서 8m 20 된다. 계산이 나오죠? 아니 3m에서 3m 2 정도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손은 아니죠.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6절. 그가 동쪽을 향하는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가 그 문의 통로를 향하니, 층계를 통해서 외곽벽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었죠. 그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보면은 7개라는 걸 뒤에 다른 남쪽 문이나 북쪽 문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계단이 몇 개라고요? 저 누구한테 얘기해요? 7개.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겉표지에 1번이라고 하는 오른쪽 동쪽 검은색 1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K라고 하는 부분 보이세요? 거기 위에 조금 삐쭉 튀어나온 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마 7칸 될 거예요. 그게 계단을 표시한 거예요. 어딘지 아셨죠? 모르겠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자, 그래서 그 계단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지도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순서예요. 1, 2, 3, 4, 5, 6, 7, 8 따라가 보세요. 그게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에스겔이 돌아다닌 거를 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지금. 자, 다시 몇 절이죠? 6절. 층계에 올라와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한 장대가 몇이라고요? 몇 척이라고요? 몇 규빗이라고요? 예? 6규빗. 벌써 머리가 막 공사판이 되기 시작하죠. 예. 위에서 봤으니까.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다. 그 문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K라고 하는 부분 지나가면은 방이 3개가 있고 문 터가 넓은 게 하나에서 총 홈이 4개가 마주보고 있죠? 8개 홈이 있죠? 절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세요. 네, 절 보아도 홈이 없어요, 제 얼굴엔. 그래서 그 K에서 2번으로 나가는 그 사이의 벽, 그 안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뚝뚝뚝 들어간 8개의 방,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사방의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를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다. 8절 그가 또 안문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다. 9절 안문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벌써 여러분 표정이 혼수 상태예요. 예, 벌써 지금 2절 읽은 그냥 나가니까 제가 이거 지도 안 집어주니까 벌써 그리고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10절 그 동문간의 문지기의 방은 왼쪽에 3개 있고 오른쪽에 3개라 그랬죠? 그죠? 예. 그 셋은 각각 같은 크기요 좌우편의 벽도 다 같은 크기니까 여기 K하고 들어가는 그 문에 홈이 3개가 방 3개가인데 정사각형 간격으로 홈을 낸 것입니다. 방이에요. 방. 11절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통로 길이가 13척이며 길이 그죠? 통로는 폭이겠고 길이는 지나가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지금. 12절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요 한 게 4번째 살짝 넓어 보이는 그 방이에요. 지금 왼쪽에 약간 다르죠 크기가. 그게 똑같이 보이면은 바로 안과에 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 시력이면 저보다 안 좋은 거예요. 4번째 넓죠? 조금 넓죠? 2명 보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도저히 설교가 안 돼서 노 목사님은 안 하세요 설교를. 그냥 왜냐 이거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근데 저도 그러고 넘어갈까 하는데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중단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2명 하다가 이제 그렇죠 했는데 아무도 이러면 이제 근데 두 명이 지금 따라오고 계셔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볼 텐데 안 이루어질 거라도 저는 근데 좀 하고 싶은 고집이 있어요. 뭐 성막은 뭐 레위기 뭐 그건 뭐 우리가 할 건가? 뭐 소 잡나 우리가? 안 이루어질 거고 안 할 거잖아.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해라고 합니다. 12절 했고 13절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죠.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15절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까지 신척이며.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의심이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바깥 통로부터 안문 현관까지 신척이란 얘기는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밑에 나침판 오른쪽 아래에 있고 거기 보면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50m 10m 척량? 척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몇이라 그랬어요? 현관 몇 척이요? 20척 50척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여기 위에는 피트고 밑에는 미터예요. 그래서 요걸로 대충 한 50척 이러면 한 60m니까 요거 한 칸 정도, 밑에 미터 치수로 한 칸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역디귿자로 되어 있는 이 마당 전체의 폭, 그거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성벽 두께, 지금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까지는 신척이다. 그러니까 바깥문하고 안문이 뭐냐면, 여기 건물을 보면은 이 바깥문이 외곽 벽이고 안문은 여기 J 부분 있죠. J 부분 보이세요?
요 사이 간격, 성벽과 그 안에 간격,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에는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더라. 예. 그러니까는 그 제2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앞문 현관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똑같이 K에서 들어가던 형식이 있죠. 8개의 방이 마주보고 4개씩. 근데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무늬로 쫙 해놨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물 터져서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긴 틀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디자인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현관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가 쫙 이렇게 그림으로 있으면, 그리고 정면에 딱 가면은 뭐 케루빔이 딱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형상화들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잘 안 하는데, 뭐 교회 가면 어차피 다 뭐 모자이크한 교회도 있고 액자 걸어놓고 그림 걸어놓은 데도 많고 뭐 이러는데, 기왕 할 거면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라는 게 좀 성경적인 디자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갖고 진도가 지금, 그래서 좌우편으로 그렇게 무늬가 종려나무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거는 부활을 상징하는 포이닉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 나무거든요. 17절부터는 이제 바깥들, 19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간 이뜰, 삼면에 박석이 깔린 땅이 있고, 그러니까 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은 전부 그 돌 깔아놓은 바닥인 거예요. 대리석처럼.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예요. 30개라는 건 지금 성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곽에 큰 방이 이렇게 네모 한 개 열려있는 방들이 쭉 둘러있죠. 그 세보면 30개입니다. 큰 방이죠. 그래서 바깥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는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 20절부터는 북쪽문입니다.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52죠. 너비는 25척이고 문지방의 이쪽이 또 3개고 저쪽도 3개예요. 똑같죠. 그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과 같다. 이러고 넘어갑니다. 짧게.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과 같이 디자인되어 있다.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다. 층계 계단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현관이 있다.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외곽도 동서남북이, 그러니까 동남북이 문이 있고, 내각 안에도 들어가면 안뜰에도 보면 동남북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주보고 있다. 24절부터는 남쪽 문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문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에 간에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다행히 이하 동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고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이 종려나무 새겨져 있고,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다. 이제 이런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의 맞은 쪽 문간을 측량하니 100척이래. 이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내각과 외각이 남쪽이 2개잖아요. 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라는 숫자를 남쪽에서 찾아보면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공간 이해되세요?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거기는 이제 28절부터는 안뜰 남쪽 문의 이야기입니다. 29절,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도 좌우도 창이 같다.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 현관과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도 종려나무 새겨졌고 그 문간도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안뜰 동쪽 문 이야기인데 똑같고요. 자, 35절 시간상 넘어갈게요. 35절부터 7절까지는
안뜰 북쪽문인데 역시 똑같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안뜰 북쪽문의 부속 건물들에 대한 설명인데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에 보게 되면은 안쪽 건물, 안쪽들 건물에 보면은 F 지역 있죠? E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바깥으로 열려 있는 방들이 좀 알파벳이 들어있지 않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속 건물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의 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좀 읽어볼까요? 45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자, 45절이에요. 찾으셨어요?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북쪽을 향한 방은 네, 결국에는 그 방들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들이 하는 겁니다. 사독의 자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뒤에도 보면은 새롭게 되는 성전과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독의 계열들이 일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나서 사두개인들과 대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독가이들이 이제 수종 들게 되는 것. 다윗 시절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47절에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척이고 너비가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대단한 성전 앞에 있더라. 그 다음 48에서 9절은 성전 문 현관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의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이 있고 또 하나는 저쪽에 있다 해서 C 부분에 보게 되면은 기둥 2개를 동그라미로 양쪽에 그려놨습니다. 작게. 41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 즉 여러분 지도에 ABC에 해당하는 부분 찾으셨어요? 네, ABC에 대한 이제 디테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솔로몬 성전에도 기본적으로 성소, Holy Place, 지성소, Most Holy Place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 6절에 보게 되면 41장 6절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색다르죠. 그리고 올라갈수록 방이 넓대요. 그 참 독특한 이야기예요. 7절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그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높이는 같다는 거예요.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다 통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계단식으로. 8절 내가 보니 성전 삼면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죠. 성전이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아있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이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둘려 있어요. 그 골방의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라.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18절에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겨놨다. 그룹은 뭐예요? 케루빔, 천사들.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의 얼굴은 2개씩 그룹에 2 얼굴이 있으니 이런 것도 참 독특해요. 얼굴이 2개다 하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 왜 소하고 독수리는 안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사람과 그 사자의 형상인 케루빔이 어떤 성전을
도맡아서 하는 어떤 역할이 있나 보죠.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니 온 성전이 사방이 다 그러하니라. 20절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21절부터 26절까지는 나무제단과 성전들 문들이 나옵니다. 제단이 뭐예요? D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안뜰의 정가운데, 그러니까 이 도표의 센터 정가운데 뭐가 있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세척이요. 나무제단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불을 피울 수 있을까? 제단도 타버리겠네요. 근데 대체로 천펼을 그에 씌우죠. 예, 노천펼, 편철, 이런 것들을 이제 씌우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 22절에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고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의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러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접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여는, 여다지 문이라는 거죠. 접힌다는 거죠. 있어. 그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케루빔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하나님도 디자인이 있어요. 홍색, 자색, 청색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케루빔의 형상, 왜냐면 하나님 최측근 천사, 파워풀한 제일 강력한 천사니까 천사와 종려나무의 문양, 이런 거는 이건 지금 하나님이 주고 있는 설계도기 때문에 교회 디자인학에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저는 마음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해놓으면 영적 세계에 이런 게 있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교재교구로 써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안 나요. 그래서 헌법에 진짜로 십자가도 안 나요. 원래 그 법으로 제정됐어요. 그것만 보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샤머니즘이란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있으면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보이진 않지만 저런 천사들의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거 믿으면은 은혜도 되고 아이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천사한테 기도하고 성인들한테 심지어 성상을 만들어서 성인들한테 기도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좋은 디자인을 쓰지도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열리니 케루빔 같은 디자인은 목양실에만 딱 뒤에 이제 해놓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민무늬로 그냥 두다가 뭐 별 생각을 다 해봐요. 42장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42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그 두 방이 이르니 그 두 방이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게 제가 볼 때 F하고 E,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명명되지 않은 지금 그 방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2절 그 방들의 자리는 길이가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했죠. 그죠? 박석 깔린 곳은 그 G 부분이거든요. G, 그 역디귿자로 되어 있는 큰 뜰, 그걸 지금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F하고 E하고 그 옆에 것들, 옆에 있는 방들은 바깥쪽으로 문이 지금 다 뜰 쪽으로 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그는 그 건물의
무슨 얘기냐면은 두 줄의 이 방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랑 주랑 그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솔로몬의 행각, 주랑 해랑 행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붕만 있는 건물 있죠, 스타일. 그 기둥하고 지붕만 있고 뭐 벽이 없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건축물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6절 맞아요? 6절 그 방은 3층인데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래서 이게 그림이 3층까지 입체적으로는 표현이 안 돼서 이해가 정확히 되진 않는데 올라갈수록 좁아진다는 얘기 같아요. 7절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척이니 바깥뜰을 향한 그 신척이고, 신척이란 얘기는 그 쥐에 해당하는 부분, 그건 우리 다 공부했죠. 그 한 방은 100척이다. 그 이 방들이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서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다. 10절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다. 그 두 방 사이에는 길이 있고, 길이 뭐냐? 11절에 두 방 사이에는 길이 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그 남쪽 북쪽 들어가는 그 5번으로 이렇게 화살표에서 들어가는 그 문 출입구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방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너비와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같다. 이렇게 해서 북쪽이랑 똑같다는 거죠. 12절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1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니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진짜 제사를 드리려고 이 성전 구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신약 시대에 이 적용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최소한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 이거는 제사가 집행되는 시절에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죠.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에 가지 못하고 수종두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입고 백성들이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의 옷을 두고 출입을 할 때 갈아입고 나가고 갈아입고 들어오고 하라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은 성전의 사면벽 측량한 겁니다. 15절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라. 한 게 10번 정도 돼요 지금. 벌써 그가 10번 찾았어요? 네. 16절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17절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전체 틀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를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근데 이거를요 정통 대한예수교든 뭐 침례교든 정통 기독교 건축학에서 한 번도 구현한 걸 못 봤어요. 전 그게 아쉬워. 신천지는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 심볼 기억나세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길 이렇게 해서 가운데 뭐 이렇게 있고 그런 거 문양 기억나세요? 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상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교회 건축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디자인 잘하고 뭐 디자인상 그게 아니고 건축학적으로라도 좀 교육학적으로라도 성경적으로 해놓으면은 관광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불신자들도 보려고 관광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기 힘드니까요. 예루살렘 가봐야 오마르 성전 이슬람 사원돼 있고 예루살렘 성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그대로 구현해보고 싶은 그런 엉뚱한 생각이 저한테는 늘 있어요. 거기에 뭐 여호와 영광이 임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교육학적으로 기왕에 돈 들여 지을 거면, 그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셔서 그러니까 이걸 전체 이 뜰로 본다면은 5,000이니까 뭐 몇 평이 되겠어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네요. 그죠? 한 200 정사각형으로 한 면이 한 40m 정도. 지금 여기 메타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사각형 전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터라면은 정사각형으로 딱 담을 딱 쌓고 그 안에는 ABC에 해당하는 예배 처소가 이렇게 조그매요. ABC 요 요만하게 교회당을 안에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렇게 다른 교육기관 시설, 부교육자실, 교육관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이 30개가 성벽을 둘러서 쫙 있으면은 바자회 하기도 좋겠다, 그죠? 이렇게 쫙 이게 다 주차 공간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제 다 해놓고 괜찮겠죠. 저 혼자만 괜찮아서 그렇게 이야기고 43장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43장에서 이제 설계 도면이 끝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에스겔을 동쪽 K 지역 1번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요. 이제는 와우,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장이에요 43장이. 그래서 어쨌든 43장까지 제가 봐야 한다고 한 게 성전 설계도를 이렇게 주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이죠. 성막도 동쪽으로 들어갔죠. 성전도 지금 동쪽이죠. 우리 교회 문도 어디로 내야겠어요 그럼? 기왕이면.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렇게 임하는 모습, 막 많은 물소리 같고 빛나고 막 이런 거. 계시록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에스겔 지금 예? 에스겔 어려워요 지금 제 얘기가?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모두에. 아니 1장이요. 몇 분 얘기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1장이랑 지금 아주 그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의 절망이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케루빔을 통해서 1장에 막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처럼 단쇠 같고 번쩍이 있는데 그 발강가에 있던 에스겔한테 막 임했잖아요. 기억하면서 보세요.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그 전에가 에스겔 1장 3절 아니겠어요?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요거는 뭐랑 대비되는 것 같아요? 5절 이거 맞히면 진짜 선물 줍니다. 몇 장? 10장? 땡. 37장 용감했습니다. 땡. 동문을 향해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영이 나를 데리고 그 안뜰에 들어가 보이시기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게 지금 앞에 뭐랑 대비되고 있어요? 옛날에 그 북향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투기케 하는 우상이 있고 거기 장로들이 이 메뚜기와 곤충들을 사방에 그려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향연이 가득하더라와 정확히 대비되고 있죠. 지금 몇 장? 이건 상관없어요. 8장이죠. 8장이죠. 저는 막 이걸 보니까 가슴이 막 뛰어요. 이거 진짜였네. 그러니까 풀지 못한 차마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저 차마 풀지 못했던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곤충을 향하여 단무스를 향하여 애곡했던 8장의 그 모습, 거기 막 하나님이 에스겔 머리끄댕이 잡고 말이죠. 기억나세요? 이리 와, 들어와 봐라. 그게 이 성전은 아니었지만 이 전의 성전 모습이었거든요.
죄악이 가득했던 성전의 모습이 1장에서 8장까지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40장에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까지 볼 48장의 모습은 뭐냐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죄악 가득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런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그 동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뒤에 나와요. 그래서 5절에 이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완전 정반대예요. 이 에스겔서가 문학적으로 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인클루지오로 수미상관법으로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죄악 가득한 죄악의 성전 모습,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상적인 성전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로 치면 그때 제가 그 8장 설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우상을 다 파라 설교 그렇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최악의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했던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게 서 있더라. 천사죠. 왜냐하면 8장, 9장, 10장에도 보면 그 집행하고 안내해 주는 자들이 다 천사였어요. 천사.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간아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뭐래요? 하나님의 보좌 의자고 내 발등이고 내 처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적으로 신약으로 가져가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신학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발등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각자 움직이는 성전이고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말이 너무 진보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돼요. 교회 해체, 파라 처치 무브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랑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니까 이 모이는 거 필요 없다 해봐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에덴 동산 때부터 신약 성경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합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한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예요. 어디가 모체일까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부터 양질의 재료를 공급받고 있는지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이 나 사이에 겨우 한 담 막히게 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문지방 내 문지방 그 문설주 내 문설주가 뭐냐면 너네들이 그 죄악으로 섬겼던 우상 문지방 그거를 내가 나를 섬겨야 되는 성전 문지방에 갖다 놨다. 벽 하나 사이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 문설주 신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벽 하나 사이로 갖다 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증스러운 거죠.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9절부터 이제 정신을 더 우리가 깨어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게 새성전 설계도를 주고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다.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 문지방 그 문설주 그 가증한 것 음란한 것 왕들의 시체 내게서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하면. 조건부 10절 인간아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 그러니까 잉자야라고 자꾸 부르는 걸로 보아 아직도 감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거북스럽죠. 에스겔이 너도 똑같은 아담의 아들이잖아. 아담 인간아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죠? 오늘 40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네가 본 것을 다 전해라 이랬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1절 별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만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유례를 알게 하고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법이에요.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하는 건 가정법이에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뭐하거든? 부끄러워하거든. 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다는 얘기는 책망받거든, 창피를 받거든, 모욕을 받거든, 부끄러워하거든, 얼굴을 붉히게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창피하고 모욕을 당해야 돼요. 누가? 죄를 지은 자가. 그래야 바닥을 치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 구조, 출입하는 모든 형상을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후에는 아직 안 봤어요. 또 그 모든 규례는 44장에 나와요. 제사장들의 규례. 그 모든 법도는 저 뒤에 나와요. 율례도 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43장 11절이 그 가운데 탁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만약에 회개했으면 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은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이하의 이야기는 번제단 이야기하고 번제단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만일이라고 하는 걸로 모아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주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자로 앓은 거예요? 희극배우로 앓은 거예요? 희극배우로 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일반 세계사에서도 인정되는 바거든요. 이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 건축물이. 그러니까 미처 풀어보지 못한 선물이 있는 거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엄청난 새 예루살렘 10분의 1에 버금하는 그걸 이 땅에 지금 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지금 통곡의 벽 한 채밖에 얻지 못했어요. 지금 유태인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설레이면서 받겠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사 업무를 집행할 수, 드디어 예배할 수 있군요. 드디어 성경 66권을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군요. 드디어 성경 강좌를 할 수 있고 캠프를 할 수 있군요. 그런 설레임.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아직 몰라요. 13절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니라. 제단은 우리는 D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단 바닥에서 솟은 뿔이 있어요. 번제단 끝에 내시고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라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에는 길이가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며 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이 둘린 턱이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라 그 층계는 동쪽으로 향할지니라. 그래서 그 D 부분에 보면은 번제단 오른쪽에 계단이 쭈르륵 있죠. 찾았어요? 18절 번제단을 이제 봉헌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간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를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이건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피 뿌리는 제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질 뻔했던 거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두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그죠? 역시 사독가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로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물을 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드려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서 받들었다가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소금 치는 이유는 구별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소금 친 제사문들이 있습니다. 25절에 7일 동안에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서 속죄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와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의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밑줄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이상과 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는 레위기에 수없이 반복되는 이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사요 즐겁게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하는 그 라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 신의 산 언약이 다시 재현되리라. 라짜 즐거워하다 찬성하고 만족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건데 신약 성경 올 때까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반대하는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부터 그때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희극 배운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뭐예요? 설계의 도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진짜로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환상을 환상으로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설계 도면을 통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들보다도 가장 탁월한 템플, 어마어마한 템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에스겔 8장에서 10장은 이루어진 성전 죄악을 보여준 것이고 에스겔 40장부터 43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대조본이 바로 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신약 구약의 그 선물 보따리들을 미처 풀어보지 못한 게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잠언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 다르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보는 눈, 듣는 귀 이런 게 참 열리지 않았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와요. 시간상 찾아보진 않을 텐데 다 알려주면 이제 또 공부를 덜 할 테니 찾아보세요. 신명기의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았다.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제가 보면서 신명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건축은 누가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못해, 내가 안 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가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태도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로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의 건축인 거예요. 예. 그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고 겸손해 할 때 이 엄청난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망과 사항에 보면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으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이게 전적 부패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결심하는 선행 모든 것들도요, 이게 다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상태로 옮겨 놔야만 죄의 속박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봉사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터전으로 옮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결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 결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 존재에 의하여. 내부적 존재는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도 내 맘대로 내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상태로 놔주실 때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좀 길게 봤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엄청난 새성전 환상을 실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언약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 복들을 그냥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실존법으로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적용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는 뭡니까? 그 재료가 좋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추잡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욕하고 헐뜯고 가십거리들이에요? 그러면은 깨닫는 마음의 건축은 틀린 겁니다. 그 건축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너는 그것을 마음에 셋업할지니라,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처럼 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3, 24절 2절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3,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 예수님도 너희들이 보고 듣는 거, 지금 보고 들었던 거를 실제 지금 볼 수 있는 게 복되다,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 선지자들은 보고자 했는데 못 봤다. 듣고자 했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다. 너희가 직접 보고 직접 들으니 복이 있다. 저랑 여러분도 복된 거 아니에요? 언제 성경 66권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핸드폰에 넣고 다녀요? 옛날에는 귀족, 왕족들 아니면은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집에 성경책이 막 몇 권씩,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했던 걸 볼 수 있고 듣고자 했던 걸 들을 수 있는 복된 시대인데 우리는 보는 눈, 듣는 귀, 그 재료를 가지고 깨닫는 셋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게으르게 자신들이 가벼운 재료로, 더러운 재료로 지은 집, 늑대의 바람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부끄러움을 면치 못했어요. 우리는 그 전에 미리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환상이 환상에서 끝나지 않고 실상이 되는 거예요. 부디 일기예보를 믿는 것 이상으로, 신문을 읽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성경 자체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양질의 건축 재료로 믿고 내 영혼을 건축하는 복된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 건축을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회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는 눈이 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보고자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봐야 할 걸 보지 못했습니다.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걸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예언이 여기 있나니 성경은 이라고 시작하는 그 성경을 우리는 듣고 보고 하면서도 그걸 복되게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복되지 못한 나의 귀, 내 입에서부터 바로 얼마 거리가 안 되는 이 귀로도 내 입에선 복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재료들이 내 마음에 건축물이 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상 충만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고자 12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 이후에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주셨군요.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무너진 나의 이 우상으로 가득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미처 풀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요, 그걸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모욕을 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당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 선물은 풀어낼 수 있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의 입술과